오늘 본문은 들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이후의 본문이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실 복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복을 받는 첫 번째 스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만들고 지으시며 또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묘사됩니다. 여기에서 각 단어들의 시제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만들다와 짓다는 현재 분사의 형태로, 또 돕다는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드는 일과 짓는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이고 하나님의 결정적인 도움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 유다의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버린 잘못에 대한 형벌이고 징계였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끝이 아니었던 겁니다. 선지자에 따르면 이 기간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을 새롭게 만들고 짓는 과정이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분의 백성들을 새롭게 세워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 즉 해방의 날이 곧 다가올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과 메마른 땅에 물을 대어주시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시냇가의 버들, 즉 버드나무처럼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지금 백성들이 잡혀간 메소포타미아 땅에는 두 개의 큰 강이 흐릅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죠. 이 강들 주변에 자라는 버드나무는 높이가 6에서 8m로 자라고 물이 충분할 경우는 15m까지 자라기도 한다고 합니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된 모습을 상상하게 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과 구원자라고 소개하십니다. 이 말이 포로로 잡혀가 있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지금 그들은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 왕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왕은 여전히 하나님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들이 충성을 바쳐야 할 대상도 바벨론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그들이 순종해야 할 법도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어야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말은 온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으로 알 수 있지요. 그분은 백성들에게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외치시고 알려주셨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분과 같은 존재는 세상에 없었죠. 하나님이 온 세상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는 사람은 이방 땅으로 끌려온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본문의 후반부에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분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장차 일어날 일을 알려주시며 대비케 하시는 하나님과 달리 이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고 화려하게 치장했다고 하더라도 우상은 그것을 만든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 무익한 존재일 뿐입니다. 한 가지 유익한 점이 있다면 나무로 만든 우상의 경우는 위급할 때 땔감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일 겁니다. 그렇게 제로 변해버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말 것이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사실 지금 백성들은 우상의 영향을 받기가 참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끌려온 바벨론 땅에는 온갖 우상들이 넘쳐났기 때문이죠. 여기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더해지면 상황은 훨씬 쉽게 악화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땅에서도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시죠. 이번 한 주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상황을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교사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